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나요? 아, 많이 보셨구나. 역시 전 세계의 흐름,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지만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서울대 로스쿨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세상적인 어떤 편견, 장애에 대한 편견, 또 자폐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변호사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과 또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내가 갖게 되었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드라마의 인기도가 다 사그러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절대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드라마 우영우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만 정작 장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편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생활이 이런 편견에 휩싸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편견이 많습니까? 지역적인 편견. 엄청 심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편견. 매우 심합니다. 저는 이런 지역적인 편견, 정치적인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정치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또 이 혈연적인 편견이 아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편견이 매우 심각했어요. 매우 심각했어요. 자,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솔로몬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돼서 분단 국가가 되어져서 오랜 세월 지속이 되다가, 자, 200여 년 만에, 분단되지 200여 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냈냐면 혼혈 정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한 2만 7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른 국외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이민족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혼혈되어서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통 아브라함의 그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방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멸을 했어요. 서로 분열되어서 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살기 힘든, 서로 안 좋은 편견과 또 서로 뜯고 갈등하고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혼혈까지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말도 걸지 않아요. 그 지역에 가지도 않아요. 되돌아서 가죠.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니네들은 개와 돼지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 지옥 불식이나 불쏘시개나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여긴 거죠.
특히 이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또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니네가 우리를 개 돼지로 여겨? 나도 니네하고 같이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나도 니네가 싫어. 나도 니네가 경멸스러워.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편견이 심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이건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매우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저런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을 비판할 수가 있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개 돼지로 여겼던 네가 뭔데 우리 와서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배척당하기 매우 십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예, 서로 심각한 편견과 악한 감정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두가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은 진리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있습니다. 예. 그 복음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소외되고 그냥 비난과 경멸과 이렇게 휩싸였던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까지 왕따 당하고 지금까지 외면당하고 짐승 취급받던 그 외면당했던 외로운 그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마이인데 있더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막 역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여러분 기쁜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기뻐하겠습니까? 막 흥분돼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겠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 로또 40억 내가 당첨됐어요. 여러분 기뻐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막 집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애들한테 얘기하고 뭐 남편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 고생 끝이야 그러면서 얘기하고 또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렇죠. 이게 있더라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 기쁨, 이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하루만 기쁜 게 아니라 계속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역동적이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빌립은 어떻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몇백 년 동안 고착되고 몇백 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고질적인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고질적인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아름다운 변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은 편견을 깨뜨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이런 편견이 깨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편견이 깨져야 회복이 됩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부유한 보석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겠죠. 공부도 부모가 대주니까 열심히 잘했겠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강의실 밖에서 자기가 가르치다가 강의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가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자인데 왜 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까?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빈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빈민들 다가서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하루 종일 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력거를 끌고 있는데 그 번 돈의 절반은 인력거를 대여비로 주고 그 절반은 식비나 생활비를 하고 거기서 또 남은 돈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집세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특히 이들은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보니까 저 자전거 인력거를 보니까 대여비를 2달만 아껴도 대여비 2달만 이게 거기다 주지 않고 저축을 해도 이 인력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누스가 자기 손에 있었던 27달러를 한 극빈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2달 후에 인력거를 산 거예요. 인력거를 샀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점 이 유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어요. 이 방글라데시에 막 그 대출을 하려면 이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가난이 악순환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누스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무담보로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재봉틀 사고 뭐 구두 닦기 뭐 도구도 사고 인력거도 사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유누스도 그렇게 하다가는 너는 큰일 난다. 너는 곧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유누스는 이 편견을 깨고 그냥 은행을 세워서 빈민들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민들은 비록 소액이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대출 상환율이 98%예요. 그리고 이 일로 5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급빈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무하마드 유누스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대출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대홍수가 일어났으니 대출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처럼 이자도 받고 대출 담보도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은행이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안타깝게
처음에 가졌던 의도대로 지금은 흘러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홍수 이전에 유누스가 무담보 대출로 이 급빈자들을 경제적인 자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영향을 끼친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무담보로 대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견을 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편견을 깨야 하는가? 언제 편견을 깨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 편견을 깨야 할까요? 근데 잘 살 때는 우리가 편견을 잘 깨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편견을 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 계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상황은 그냥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와 같이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특히 사울이 막 그 성도들을 잡아가다가 옥에다 넘기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사도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예인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저하고 장로님 빼놓고는 다 가버린 거예요. 저하고 장로님은 이제 여기에 남아서 우리는 순교. 그래도 여기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하리라.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흩어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집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신세였어.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가 자기 편견을 깨트렸어요. 나도 살기 힘든데 내 편견을 깨트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밀려올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느냐? 여러분, 어떤 기회를 삼아야 돼요? 어떤 기회를 삼아야 합니까? 내 편견을 깨트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편견을 깨트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힘든데 어떻게 내 편견을 깨뜨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여유 있으면 그때 깨뜨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 자신을 짓누르면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되죠.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더 자기 자신만 잘 살라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편견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책임 전가를 하죠. 이건 누가 잘못해서, 누가 이렇게 잘못 행해서, 이 나라가 잘못돼서, 이 사회가 잘못돼서 책임 전가하는데 여러분, 그때 내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 고난의 때에
자기의 편견을 깨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 빌 집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이 편견을 깨뜨리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 편견을 깨뜨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역사한 것,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빌립에게 이런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까도 나왔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천 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딱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곳이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이게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은 그 사마리아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편견을 깨는 데서 딱 하나 있어요. 장애물,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빌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죠. 가장 자기가 깨기 힘든 거, 그걸 깨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다. 순종함으로 갔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들에게 구제나 행정적인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힘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기 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많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의 도전들을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드니까 여유 있으면 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야 나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편해지면 더 말씀 안 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편견을 깨기 더 힘들겠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나타나기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더 가고 나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깨는 자에게 그 편견의 틈 사이로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편견을 깨뜨려서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해 이 우리 예인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해 나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편결을 깨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